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3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대로 읽겠습니다. 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에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행하니라.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너니라. 아멘. 잠시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우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임병훈 집사님과 국주현 집사님 가정에 우리 둘째 아들 경진이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우리 벌써 일주일 반 전에 팔이 부러져서 이제 캐스트를 했어야 하는데 내일 아침에 재수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 일찍 새벽 지금 6시에 수술 일정이 잡혀 있는데요. 재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고 또 그 뒤에 이제 상황을 봐서 이제 다시 캐스트를 하게 되는 좀 불편한 절차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부모님들께서는 마음속에 좀 많이 부담을 갖게 되는데 여러분들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특별히 경진이 팔이 빨리 완쾌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침에 수술할 때 제가 같이 병원에 들어가서 의사를 만나고 사실 좀 더 자세히 좀 상황을 좀 들어봐야 될 상황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의사를 좀 만나고 하려고 좀 내일 아침 5시 반까지 병원에 지금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마음에 좀 품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양식 678호로 밖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가시면서도 픽업하실 수 있고요. 주일에도 또 광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요단에서 체험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강해 설교를 시작한 지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면 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먼저 살펴봐야 하는데요. 사실 이 3월 달에 이미 이 본문을 가지고는 한번 여러분과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그 앞부분 이야기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이야기는 간단하게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은 조금 더 말씀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여정을 시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되어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삶의 중요한 원리 하나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언약궤를 따라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우리가
이 3월 달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나눌 때 조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초대해 주신 것입니다. 쉬운 삶은 아니죠. 쉽진 않지만, 힘들지만 끊임없이 언약궤의 움직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라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그런 삶에도 언제든지 난관이 부딪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난관이 닥쳐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따라 살아가더라도 인생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걸음을 멈칫거리게 만들거나 혹은 조금 더 나아가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상처를 입게끔 만드는 그런 인생의 돌뿌리들이 언약궤를 따라가도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따라가면,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가면 우리에게 탄탄대로 고속도로 같은 대로가 열릴 것이라고 기대하면 사실 성경은 그것이 오산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돌뿌리들을 만날 때면 조금 더 의연해질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다가 닥쳐오는 난관이 있을 때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는 것이다. 먼저 이렇게 생각해야 우리가 조금 의연하게 이러한 모습들에 대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동시에 우리 개인의 인생이 아닌 사랑하는 형제나 자매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 속에 이러한 예기치 않은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함부로 그것을 판단하거나 비판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잘못 때문이 아닌 경우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여서 또는 잘못 비판하여서 형제나 자매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성도의 삶 속에 닥치는 고난은, 난관은 언제나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의도가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놀라운 삶의 여정을 이제 새롭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제 언약궤가 움직이는 출정 신호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출정 신호에 따라서 언약궤를 따라 이제 행군을 200만에서 300만 명 정도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꺼번에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처음에 언약궤가 탁 일어나고요. 그죠? 한 1km 정도 앞서가면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주의 군사들, 그죠? 주의 백성들이 저벅 따라가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가나안까지 쭉 들어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게 채 얼마 가지 않아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그 난관이 무엇입니까? 요단강이죠. 요단강. 요단강이 앞에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언약궤를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복병과도 같은 것이죠. 이제 막 좀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자 이제 출발이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이제 정말로 우리가 가나안 정복을 하는가 보다, 이제 뭔가 좀 시작을 해보려고 하는데 앞에 요단강이 떡하니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각도를 돌려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이 요단강의 존재 자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최초의 난관을 통해서 분명하게 의도하신 바가 있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을 앞에 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획하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기적.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 요단강이 갈라지게 하실 거예요. 요단강 물이 다 마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실 것이란 말이죠. 이런 놀라운 기적을 준비해 놓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그 기적을 예비하신 두 가지의 큰 의도가 있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암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수아를 제2의 모세로 세우려고 하는 의도가 하나님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여호수아 너를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크게 만들어주겠다. 여기서 말하는 크게 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높이다, 존경을 받게 하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요, 이제 전후문맥을 통해서 살펴보시게 되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요단강이 갈라지는 사건은 모세 당시에 홍해가 갈라진 사건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첫눈에 딱 보면 요단강 사건은 한눈에 제2의 출애굽 사건처럼 보이게끔 그렇게 연출된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진 사건을 보면 출애굽 기억나게끔 그렇게 장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효과가 무엇일까요? 바로 출애굽 당시 모세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지금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그 임무를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가도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처음 살펴보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생각을 안 해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불세출의 영웅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모세가 죽었을 때 그 모세의 죽음이 가져다준 그 정서적인 충격이 얼마나 컸겠는가, 우리는 그것을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 사망했을 때 얼마나 많은 북한의 백성들이 울고 막 그랬습니까? 그게 꾸며진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도자를 잃은 슬픔에 엉엉 울었어요. 얼마 전에 김정일 사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죠. 이게 누가 시켜서 그런 것이 아니고 정말로 지도자가 죽었다, 지도자를 잃어버렸다는 상실감이 북한 백성들의 마음을 그렇게 슬프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죽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정서적인 상실감의 크기가 어떻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또 하나 중차대한 책임감이 주어졌습니다. 시대적인 요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죽었는데 지도자가 없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리적인 부담감도 컸겠는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강이라고 하는 큰 난관이 앞에 있는데 이 요단강이라고 하는 난관을 통해서 오히려 이것을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전에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께서 새로 세우신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놀라운 의도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요단강의 지역의 목적은 단순하게 모세 개인의 리더십을 재천명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제2의 모세와 같은 그러한 리더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재천명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아니하고 조금 더 나아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이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재확인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요단강의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전히 함께 하시고 약속으로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끝까지 그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는 역할을 바로 이 요단강의 기적이 품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건너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앞으로 모든 전쟁 가운데서도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는 7절과 10절 말씀에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에 7절에서 그리고 뒤에 10절에서 반복되어지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감지하셨습니까? 알게 하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게 하리라. 알게 하리라. 기적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생각의 변화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난관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그 난관을 꿰뚫고 갈 수 있는 기적을 허락하신다면 그 기적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지각이 새로 만들어지게끔 하는 데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을 바꾸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의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큰 능력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은 또한 두 번에 걸쳐서 그 하나님을 온 땅의 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11절과 13절에 나오는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표현입니다. 온 땅의 주. 이 주라고 하는 말은 주인이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온 땅의 주인이다.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요단강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가나안 땅의 주인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랜드로드. 그 아파트에 사시거나 새 들어 살아보신 경험이 있으면 이 랜드로드라고 하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세입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주인이죠, 주인. 그 주인이 자기 원하는 대로 세입자들을 이렇게 드리고 내보내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미국은 이제 1년 계약을 맺으면 주인도 함부로 파기는 할 수 없습니다만, 그 주인은 랜드로드의 그 파워가 그런 것입니다. 지금까지 가나안 땅에 랜드로드인 하나님께서, 그렇죠? 가나안 땅을 비롯해서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은 잠시 동안 가나안 7족속들, 그 7족속들에게 세대로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계획이 있는데 그들을 내쫓고 새로운 세입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아니, 주인이 주시겠다는데 그죠? 주인이 주시겠다는데 누가 마다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온 땅의 주다. 바로 이 요단강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 온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도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하여금 어떠한 모양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어떠한 과정과 형편을 통과해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이것을 실행하시게 되어지는데 그 기적의 이야기가 그 이후에 14절부터 17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데요. 특별히 1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기적이 일어났던 시간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간적인 배경을 15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요단이 모맥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가로 안에 들어있지만 참고적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을 주는 거죠. 그 당시는 어떤 시기였는가? 요단강에 물이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시기였는데 그때가 대략적으로 이스라엘의 농경기를 따지게 되어지면 볼이 추수할 때쯤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달력으로 따지면 한 3, 4월 정도 됩니다. 3, 4월.
왜 3, 4월쯤 되면은 물이 많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겨울 동안에 북쪽 지방에는 눈이 많이 쌓입니다. 이스라엘도 이렇게 길게 생겼거든요. 북쪽 지방에 특별히 그 헤르몬산, 헐몬산이라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갈릴리 호수 맨 위쪽에 보면은 이제 그 헐몬산이 있는데 거기에 눈들이 많이 쌓였다가 녹는 거예요. 그러면 갈릴리 호수를 비롯해가지고 요단강으로 쭉 흘러드는 물의 양이 훨씬 더 많아집니다. 동시에 3, 4월 이때쯤 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한데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우기가 거의 끝날 때쯤 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강이 있다면 그 강에 물이 가장 많은 시기가 되겠죠. 요단강은 별로 크지 않은 강입니다. 보통은 폭이 별로 크지 않은 강이에요. 이렇게 말씀만 드려서는 잘 모르시겠죠. 사진을 오늘도 이 가운데로 이렇게 쭉 흘러가는 것이 요단강인데 요단강도 퍽 길기 때문에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가지고 이 정도만 일단 보여드립니다. 근데 물론 상류부터 하류까지 뭐 넓이도 좀씩 다르고 수심도 좀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비교적 평소에 비가 오지 않을 때는 그래서 요단강에 물이 이렇게 이게 많지 않을 때는 뭐 사람이든 짐승이든 그냥 건널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시면요, 사람들이 떠다니는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별로 크지 않죠. 저희가 갔던 피스밸리 파크에 그 앞에 있는 물보다 훨씬 작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평소에는 그냥 건널 수 있는 그런 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는 정말로 물이 많아져서 이 모든 둔덕까지 다 물이 넘치게 되어지고 그래서 도저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건널 수 없는 그런 형편에 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일단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를 굳이 밝히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 그죠? 평소 같았으면 그냥 건너죠. 그러면 어떻게 그게 기적이 되겠습니까? 그저 사람도 건너고 그저 짐승도 건널 수 있다면 기적이 아닐 텐데 정말로 불가능해 보이는 시기,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몸에 거두는 시기, 그 시기에 어떻게 요단을 건너겠는가? 라고 생각했던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이 놀라운 기적을 예비해 두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서 계속해서 보여주는 것처럼 궤를 맨 자들이 발에 발을 물에 담그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있었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왔던 제사장들이 그저 첫 발을 물에 딱 담그면 물이 멈추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되었던 오직 유일한 조건이었습니다. 다 담그는 것도 아니고 앞에서 언약궤를 메고 갔던 제사장들이 살짝 발을 담궜을 때 이제 물이 멈추게 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 자체로도 쉽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먼저 물에 들어가시오. 그러면 물이 멈출 것입니다. 고민하는 제사장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왜 이상하게 저는 그런 질문만 성경을 보면 자꾸 생기죠? 아마 있었을지도 몰라요. 저라면 아마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유, 지금 정말로 물이 많은데 내 발을 담근다고 이게 정말로 물이 끊기겠는가? 하지만 물에 발을 담궜을 때 물이 멈추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이 멈추는데 어떻게 멈춥니까? 16절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상세하게 물이 멈춘 사건을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상세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심히 멀리 사르단에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일어나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염해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이게 여러분들 혹시 그런 그림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홍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장면 보시면 이렇게 건너가고 이렇게 막 주변에 물벽이 서 있고 이런 거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단강을 건널 때도 비슷한 현상이 일어났겠거니 생각하시는데 좀 다릅니다. 이거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물이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옆에 막 벽으로 서고 거기로 지나간 것이 아니고
오늘 16절에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자세하게 기록된 것을 지도를 통해서 다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이전에 한번 보여드렸던 지도를 좀 더 그 도식화 시켰는데요. 또 잘 안 보이시니까 제가 장난감. 요 밑에 보이시는 게 산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갈릴리고 이렇게 따라오면 그게 요단강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너는 곳은 어디냐 하면 바로 건넜을 때 여리고이기 때문에 바로 여기입니다. 화살표가 남아요? 오늘도 안 남네. 화살표. 감사합니다. 예. 드디어 화살표가 나왔습니다. 여기로 건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의 제일 하류, 그러니까 사해에서 가장 가까운 하류로 바로 건너 들어가면, 그 앞이 바로, 이제 그 길갈 밑에 여리고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물이 일어나서 쌓인 곳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데, 사르논이라고 하는 근처에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 근처에서 물이 일어나서 쌓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아담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입니다. 이것도 아마 네모가 쳐질 텐데, 여기까지는 조금 더 호흡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 있습니다. 이 지금 요단강의 지류가 그 야복강입니다. 야복강. 여기가 야복강인데, 요단강하고 야복강이 이렇게 합쳐지는 지류 그쪽에 이제 그 아담이라고 하는 도시라고 대개는 지금 학자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치면은요, 한 10km 정도 더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죠.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장들이 물에 발을 딱 담궜습니다. 그런데 물이 어디서부터 끊겼냐면요, 저 위에 있는 아담이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뚝 끊긴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일어나 쌓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댐의 효과를 저 위에서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댐이 막히니까 그 밑으로는 전부 다 말랐겠죠. 그림이 좀 그려지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건널 때는 정말로 요단강이 완전히 바싹 마른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상태에서, 정말로 물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상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요단강을 한꺼번에 건너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일단 또 이 그림을 접고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이런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느냐를 설명하면서 다시 한번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온 이스라엘 백성은 마른 땅으로 행하여 요단을 건넜다. 마른 땅이라고 하는 표현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죠. 그렇죠. 완전히 마른 땅을 요단강이 말라버려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다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면서 홍해 사건에서도 역시 이 마른 땅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제2의 홍해 사건, 제2의 출애굽 사건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과 동시에 이제 언약궤가 강 안에 계속 머물러 있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요단강을 건넜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면서 이 요단강물이 멈춘 기적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조금 자유주의적인 학자들은 막 계산을 한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하면 자연적인 현상으로 이런 물이 끊기는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막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복강에서 아까 야복강의 지류와 그 요단강의 지류가 만나가지고 막 뒤엉키다 보면은 어쩌다가 보면 끊길 수도 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해요? 그렇게는 안 되죠. 안 되고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라고 해야 설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기 위해서 조금 더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간혹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체험하도록 하시기 바로 이전에 안팎으로 엄청난 침체를 경험하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을 보시면
재밌는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셨는데 여러 그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만 요한복음 9장에 기록된 사건은 조금 더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9장에는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인이 된 사람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데 평소에는 그냥 말씀으로 고쳐주기도 하시고 눈을 떠라 이렇게 고쳐주기도 하셨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9장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시네요. 땅바닥에 침을 뱉으시고 침을 개가지고 눈에다가 발라주십니다. 그리고 멀리 있는 실로암 물가까지 걸어가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사실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해석하기 참 어려운데 왜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냥 고쳐주실 능력도 있으시고 그런 적도 있으셨습니다만 왜 이 사건에서는 특별히 예수님께서 눈에 진흙을 발라가지고 그렇지 않아도 시각장애인인데 그렇죠. 그러면은 실로암까지 가는 동안에 평소에 시각장애였던 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이미 알았을 것이고 평소에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지 몰랐던 사람들도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까지 걸어가는 동안에 다 알았을 거 아닙니까? 누구나 다 이 사람이 시각장애인이고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왜 예수님께서는 다 만천하에 알리기를 원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큰 곳에 은혜가 더 크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나 남이나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가장 어려운 상황을 다 알아버리게끔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의 끝에 이제 실로암에 가서 그 눈을 씻을 때에 완전하게 회복되어지는 기적을 하나님 보여주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큰 침체, 가장 큰 어려움, 가장 곤란한 그 상황을 경험하게 하신 뒤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로 결단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판단과 기대를 넘어설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요단강에서의 기적이 홍해 기적하고 매우 유사한 방식으로 소개되고 있음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 다 비슷한 공통점이 있어요. 전혀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 앞에서 하나님께서 전혀 예기치 않았던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보리 추수 때를 결전의 시간으로 정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니 평소에 그냥 쉽게 다 건너갈 수 있는 때도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보리 거둘 때냐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불가능한 것 같다는 그런 깨달음을 가질 만큼 그런 극한의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가신다는 그런 느낌 안 받으세요? 왜 그럴까요? 아직까지 우리에게 의지할 만한 무엇인가가 남아있다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경험을, 그 기적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더 깊고 넓은 지식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앞뒤가 막혀서 아무데로도 갈 수 없다고 느낄 만한 그런 막다른 골목을 만나시거든 정신을 바짝 차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때가 이전에 내가 경험하지 못했던, 이전에 우리 가정에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감춰진 축복을 주실 때라고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에도 내 힘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한다면 결단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막다른 골목과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겸손하게 마치 제사장들이 모든 의심과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물에 발을 담글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